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명절 끝날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의식을 끝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예식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의 위상을 뽐내는 성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물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채워서 성전으로 가져와 제단을 7번 도는 그런 예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렇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아마 그 성전 제단을 7번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리면서 그 황금 물 항아리에 있는 물통에 있는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그 물을 제단에 붓는 그런 예식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 가운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위안을 누리며 종교적인 어떤 만족감 가운데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갈증을 느끼며 행하고 있는 그 예식 가운데 그들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외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이나 절기의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내는 것이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나타내는 것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의식, 절기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시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물리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시는 그 말씀에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목마름이 있다고 한 사실을 전제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나 그 옛날 시대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갈증들을 느끼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 가운데 인신제사와 관련된 보도들이 종종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민다나오에 그 인신제사 드리는 그 부족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그곳을 보니까 아동들을 제사에 올려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부족 안에 어떤 재앙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안에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자식을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신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행하는 일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심청전은 아마 인신제사의 한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많은 나라의 많은 부족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들여서라도 그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갈망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외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강수가 넘쳐 흐르는 귀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는 목마른 사람이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앞뒤 문맥들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 말고도 어떤 류의 갈증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증들을 표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라도 우리 유대교의 갈증을 해소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 가운데 나아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름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든지 모두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시면 모든 영역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 모든 영역에서 느끼는 갈증들은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족하지 못함이 목마름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왜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계속 갈증을 느끼다가 그것이 내가 다 쓰고 죽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으고 또 모으고 갈증을 느끼다가 아무것도 손 못 대고 가는 어른들도 종종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끼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욕망들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고 그 욕망의 선이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간 삶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본질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1세기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충동질하는 대로,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어떤 존재가 충동질하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미혹하는 대로 그것들을 탐내고 그것들을 욕심부리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원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충동질에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증들을 해소할 것 같지만 사실 진정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내가 가지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내면의 갈증들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 갈증들 없어.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숨기고 있든지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외면하고 있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을 뿐 우리는 내 욕망의 갈증들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정말 미쳤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어쩌면 벌어도 끝이 없는 미친 사람들이 있고 즐겨도 끝이 없는 즐김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가져도 끝이 없고 누려도 끝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코인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게임을 가지고 성적 욕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끊임없이 끝이 없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미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요즘은 재테크를 잘 해야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라고 하는 전문 분야가 생겨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영역만이 아니죠. 부동산의 영역 이런 것만 아니죠. 재능의 영역에도 잘 재테크해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재테크를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접근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야 손해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야 거기에 애타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푼 더 벌면 되고 내 자녀가 한 명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되고 내 자녀가 한 번 더 나은 자리에 차지하면 된다는 식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시책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이 잘못된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보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으로 아우성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갈증은 없을 거야.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상한 영적 갈증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꼭 마셔야만이 되는 갈증들이 내게는 없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모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향락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돈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권력의 갈증을 다양한 영역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의 갈증 가운데 그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믿지만 힘의 갈증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힘을 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배력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배력을 형성해야지,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지. 체면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과시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자존심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좀 더 나은 것, 좀 더 가질 수 있는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남보다 나아지는 그 권력과 명예를 찾아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그것을 위한 수단쯤으로 바꿔버린, 더 자세히 말하면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쯤으로 예수 믿는 신앙을 바꾸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음에 대한 갈증이 정말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마 맨 처음 믿을 때, 처음 믿음 가졌을 때, 처음 사랑 가졌을 때 우리는 그 갈증 때문에 예수님 앞에 씨름하며 엎드리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였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그런 갈증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갔을 때 인문학을 하는, 기독교 고전을 차례대로 읽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구의 계명대학의 철학과를 오랫동안 교수했던 교수님께서 철학과의 마지막 그 교수 생활 마지막 부분의 끝자락에 만든 단체인데, 그런데 그 단체를 통하여서 이 고전을 그냥 읽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전을 정말 정독하고 강독하고 그 고전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일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들을 벌이면서 벌써 10 몇 년을 해왔는데, 대구와 그리고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들었고, 그리고 그 일을 전업으로 삼는 젊은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업으로 글 읽는, 고전 읽는 그룹들이 생겨나서 그런 고전 읽는 카페를 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까지 있는데, 대전에도 있는데 호남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호남에 그런 그룹을 좀 만들면 안 돼요? 라고 자꾸 저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저는 고전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독할 만큼 여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업할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걸 통해서 우울증을 해결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대구에서는 그걸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물론 어떤 철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우울증을 해소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성경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철학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고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증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기에 말씀 앞에 돌아올 때 진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을 때 맨 처음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가을에 예수님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갈증,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갈증,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 믿음에 대한 갈증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의 분명한 교훈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오늘 읽었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그 심령 깊은 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목마름을 다시금 느끼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신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너무나 치중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찾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도구가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줄 모르고 그 도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거하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수를, 성령의 그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환상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비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 배에서 무슨 생수의 강이, 어떤 생수의 강이 얼마나 흐른다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비한 음성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이하를 보시면 어쩌면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생수처럼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읽어보시면 말씀을 사고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자 기대하며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음성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연습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들은 말씀은,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확신되어진 말씀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일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순종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새긴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갈등들이, 육적인 욕망들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그것들을 지배하고 그것들을 억어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일들이 펼쳐지는 일들, 하나님의 음성 들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그 음성 앞에 서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아멘으로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얼만큼 기도해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까? 얼마만큼 기도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강수가 되어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우리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떼어놓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적당히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적당히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생각하고, 적당히 내게 기분이 동하면, 내 기분이 내키면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기분이 안 내키면 안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면서, 그래도 성령의 지혜가 있었으면, 그래도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셨으면 이런 요청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더 지혜롭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마귀가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지혜로울까요? 두말할 것 없이 마귀가 더 지혜롭습니다. 사탄이 더 지혜롭습니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의 감정의 파편들, 감정의 조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로 바뀌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의 파편들을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마구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감정의 조각들이 성령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감정의 조각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마구 뒤흔들어 놓는 일들을 사탄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의 스토리들을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각색하도록 유혹한 일들도 사탄이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내 이기적으로 각색하고 꾸미고 변명하고 숨기는 일에 너무나 발빠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하려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주의 일 한다고 뛰어다니니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한답시고 주의 일 한답시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목사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목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목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거는 매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강수처럼 흘러나는 일이 없이 겉으로 뛰어다니며 주의 일 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매우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생수의 강이, 그냥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건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강수처럼 흘러나올 때 우리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 성령의 강수가 되어 흘러가고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해갈의 은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의 강수가 내 안에 계속해서 용서 넘치며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욕망 가운데 노예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는 어떤 강수가 흘러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성령의 강수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